오늘 요한일서 6번째 강의인데요. 나는 예수님께 꽉 붙잡혔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 이 관계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기보다 이 조의 아이오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관계예요. 구원이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릴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구원받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세상에 나가면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죽으면 진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가정교회에서는요, 이 관계를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정교회로 바뀌면서 제 설교가 바뀐 것을 알 거예요. 지겹게 자꾸 이렇게 뭐 구원에 대한 얘기하고 영혼구원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요? 인생 최고의 성공이요,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본문에서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 시작. 구원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이단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엔티크라이스트.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사탄이 직접 나서서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혹은 어떤 조직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이 세상 전체를 다 흔들어 박해하는 그 더 엔티크라이스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은 그 적그리스도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많은 이 적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대적자가 있을 것이다. 배교자가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참 교회로부터 떨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믿는 자를 미혹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가 뭡니까? 바로 참 교회로부터 나갔는데,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소속된 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떨어져 나간 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믿은 자라면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 자,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붙잡힌 관계. 그런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의 삶을 공부하신 분은 그 PPT의 그림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손을 놓더라도 그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는 그 그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그들은 믿다가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진짜 믿지 않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요한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의아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 보니까 나보다도 몇십 배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가짜란 말인가? 네, 얼마든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처럼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자, 마태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 12제자가 다 나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 그 유다, 그가 왜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근데 진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유다가 성경 전체에 특히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항상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유다는 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은 자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그 믿지 않은 게 드러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성령사랑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창립기념인데다가 직분자를 이제 세우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안수를 하러 지방에 속해있기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축사하러 오신 어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자기가 옛날에 알던 전도사하고 목사 두 분을 알았는데 그분이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역했던 그 교회를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장로 받고 권사 받고 집사, 그러니까 그 임직식이니까 여러분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저주하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하면서 애타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믿음을 저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 그런데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이라면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신다. 옛날에 잘 믿은 거 그게 아니야. 지금 잘 믿어야 되고 앞으로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바로 그런 진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순교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6.25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여러분 순교당했습니다. 저 국내 성지순례 갈 때 저 호남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에다가 총을 대고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안 믿는다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나도 과연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목사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나는 자신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내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코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여러분 1년도 못 버팁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잡힌 인생은 영원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가 주님의 손에 그렇게 꽉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진정한 관계에 될 수가 있습니까? 그 근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는 배교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처음부터 소속되지 않은 자는 특징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은요,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체면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시련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 참 교회인 그 당시에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시인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이 지금 그 당시의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뭡니까? 바로 참 교회에 속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많이 들어서 저한테 공부해서 알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은 뭐냐? The anointed one,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 명사예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바로 선지자. 둘째가 제사장이에요. 셋째가 왕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이 보통 명사, 일반 명사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유 명사화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릴 때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그건 고유 명사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궁극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궁극적인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영어에 par excellence를 붙이면 궁극이라는 뜻, 지존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여럿이 있지만 궁극적 지존의 최고 지도자를 leader par excellence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보통 명사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par excellence예요. 즉 궁극적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는 궁극적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는 궁극적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궁극적인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간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그 타락했던 인간의 본성이 다시 회복될 때에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당신께서 아무 죄가 없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이 담당하셔서 이거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일반적인 제사장은요, 죄 지을 때마다 찾아가면 그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의 대가로 죄사함을 받게끔 하는, 그러니까 뭐요? 온전하지고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염소나 또 송아지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그랬어요. 오늘 성찬입니다. 당신이 제물이 돼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희생과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깨끗하게 다 용서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진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놓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이시잖아요. 궁극적인 왕.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큰 소리로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시대적으로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은 권능과 능력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무력감과 우리의 모든 무능을 능히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선지자이셔서 나의 무지와 모든 비진리를 진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책과 가책에서 해방을 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더 죄를 안 짓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능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룩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이심의 시인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옛날에 예수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옛날에 예수 잘 믿다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떠나간 사람이 바로 여기 이 요한이 얘기하는 바로 엔티크라이스트예요. 우리는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잘 믿어야 되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 믿는 자,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냐?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 기록이 안 됐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된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정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경험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궁극적인 바로 그리스도, 즉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물론 여기서 구약 성경인데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이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예수 믿다가 다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더 예수님처럼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이걸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2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음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화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니 혹시 내가 예수 믿다가 다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주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걱정과 그 의심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여러분 안에 거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 돼요. 단순히 읽으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은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건 당연히 포함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매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기도는 하는 건 뭐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뭡니까?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칠식사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요 한번 시범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숨 안 쉬고 1분까지, 한 1분 30초까지 내가 참아봤는데 그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상황이라, 만약에 화재가 났는데 그 독가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적어도 2, 3분 내에 탈출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지금은 하지 말고 이따 끝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 숨을 참아보십시오. 얼마나 참는지. 그래서 이제 다이브 하는 사람 중에 이 산소 탱크 안 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를 뭐 프리 뭐 어쩌고 하는 거 제가 이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10분, 12분까지 쉬지 않고, 제주도 해녀들이 뭐 들어가면 한 5분에서 7, 8분까지 한다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10분, 20분을 견딜 수 있겠어요? 사람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데 멀쩡하게 살았다? 여러분은 산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목사가 교회에서 뭐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능적으로 기도를 안 하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면은 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도 멀쩡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자기를 살펴야 돼요. 또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거, 예수 안 믿고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그 이태원에 그 생각이 나는데 그 150 몇 명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더 많은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렇게 우리가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고 그 다음에 또 휴대폰 보고 신문을 그렇게 몇 시간씩 읽으면서 단 10분도 성경을 안 들여다보는 사람, 그리고 기도라는 걸 하나도 안 해도 멀쩡한 사람. 그럼 뭐 나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글쎄 저는요 자꾸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정교회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 없으면 이건 그야말로 뭐예요? 가장 비참한 저주거든요.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제가 어제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쓰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가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이 뭘 앞으로 살겠다,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특히 20대 청년들 자녀들을 다 제가 뽑아가지고 하여튼 그 친구가 지금 예수하고 확실한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서 우리 부모하고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어쨌든 예수를 영접시켜서 구원은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1세대 부모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 읽고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레마 카드를 꺼내셔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그거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감사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걸 더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